심판장이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걸요 신론이래요.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을 지을 때부터 세 위격이 함께 일하고 계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통치자이시자 섭리자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심판주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창조하신 온 세상을 부르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의 시작에서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시고 아름다운 시온 즉 하나님의 처소에서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비추면 어둠이 걷히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빛을 비추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그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분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에 대하여 물으실 것이고 죄악에 대하여 판결하여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망의 광풍이 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계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백성 제사로 그분 앞에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시고 하늘과 땅을 그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값진 제물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저 허울뿐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귀하고 값진 것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이러한 제사의 방식은 당시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길 때에 그들은 귀하고 좋은 제물을 바치면 바칠수록 자신들의 신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더 많은 복을 내려주게 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정성껏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의 형태이고 물질과 풍요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라든지 샤머니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제사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상을 차려준다 이렇게 말해요. 제사상을 차려준다.
상을 잘 차려줘서 대접을 하면은 조상신들이 와서 그것을 배부르게 먹고 자손들을 복을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제사 때마다는 자기 있는 힘껏 정성을 들여서 제사상을 차렸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무당이 굿을 할 때나 점을 칠 때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정성을 많이 들여서 굿을 해야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죠, 소원을 들어주고 복을 내려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비싼 굿은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호가하는 그런 굿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재물을 들여서 신을 섬기면 그 신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섬겼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재물을 바치고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선 영적인 존재인 신이 우리 인간의 음식을 먹고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원리라면요, 부자인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많고 좋은 재물을, 값진 재물을 많이 사다가 제사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더 많은 복을 받게 돼요. 근데 가진 것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재물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 형편껏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어때요? 부자 사람들보다 복을 덜 받겠죠. 저렴한 재물로 제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겠죠.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러한 방법으로 재물을 좋은 것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역시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더 풍요를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제사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한 규례를 남겨주시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제물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그리고 곡식으로 너희가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떤 것으로 어떻게 드려야 한다, 이런 것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너희가 부자니까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드리고 가난하면 더 약한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드려라,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요, 양을 대신해서 비둘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요. 보편적으로는 동물 제사를 드릴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1년 되고 흠없는 것으로 잡아서 제물을 드려라. 곡식을 드릴 때에는 천 열매를 가져다가 그것에 한 움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니까 나는 두 움큼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물을 따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50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위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라. 그들의 재물은 충분히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로 만족을 얻고 먹을거리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온갖 짐승과 새끼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창조하신 모든 새와 짐승과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얻을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인간의 드리는 재물을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3절 말씀에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차고 넘치는 재물로 제사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기복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마음도 없이 좋고 값비싼 재물을 잡아서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제사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을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이 살아갈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의미는 망각하고 그저 기복적인 신앙으로 복받기만 바라면서 제사의 형식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주일날이니까 예배하러 가야 돼요. 좋은 옷도 찾아 입어요. 예배에 정성 들여서 예배합니다. 좋은 예배당도 꾸려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잘못된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이 복받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온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저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하러 나오고 예배 행위에만 집중한다면, 교회 나오고 복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내가 교회 나오면 평안한다더라, 교회 나오면 복받는다더라, 교회 나오면 잘 산다더라, 일이 잘 풀린다더라, 그래서 그러한 기대만 갖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에 가는 사람도 복받기를 위해서 그곳에 가요.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도 내 삶이 잘 살기 위해서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절에 가 있는 사람이나 무당 앞에 가서 엎드린 사람과 다른 것이 없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원한 것을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약속한 언약한 백성들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그것을 약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열심히 드리면서도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16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요, 특히 죄악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의 동료가 되었다. 가늠하는 자들과 어울려 지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악한 말을 내뱉고 거짓으로 관계를 꾸며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잘못된 것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하였다고 말합니다. 입술로 수많은 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형제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싫어하고 죄악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채로 성전에 나와서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엄한 심판을 내릴 것인데 그 심판 중에서 너희를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지만요, 이것은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회개의 촉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과 죽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감사로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돌이켜서 옳은 행실로 살아갈 때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즉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날마다 주의 구원을 보며 그분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심판을 선포하며 시작된 이 시편 50편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환난 날에서도 너를 건져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하여 주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